초대교회 성도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태우고서 그 남은 재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순절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순절이 되면 신앙의 선배들은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며 절제와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설 명절이 끝나는 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수요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사순절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순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때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이후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여야 될 그 부분은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통해서 시험을 받으시게 됐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환히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깨뜨립니다. 성령께서 충만함을 입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의 자리가 아니라 광야의 자리, 시험의 자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입으셨을 때 성령께서 주님을 광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끄시다라는 뜻의 헬라어 아고메노스라는 단어의 뜻은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인 주권 아래에서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주님께서 광야에 가게 되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몰아내시다라는 뜻의 헬라어 에크발레어라는 뜻은 내쫓다라는 뜻, 강제로 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몰아내심으로 인해서 광야로 쫓겨가듯이 가셔서 시험을 받게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는 시험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는 이 시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찾아오는 그 시험은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시험으로 이끄시고 시험으로 몰아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시험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닥치는 시험은 영적 침체기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성령이 충만한 때에 허락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시험은 성령의 충만함이 가장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때에 시험이 허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금 시험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시험을 이와 같이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 시험이란 것은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시험은 믿음이 더 성숙하게 되는 성장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시험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는 시험을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순절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며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광야로 내몰리시어 시험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시험을 이기시고 또 주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도 말씀을 앞세워서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사흘을 굶어서 도둑질하지 않는 장사는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굶주림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연약한 모습입니다. 더구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40일을 굶주리시고 금식하셨습니다. 몹시 시장하신 주님께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고 계셨습니다. 마귀는 40일을 굶주리신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 연약함을 공격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자신의 배를 채우는 능력으로 증명해 보이라 이런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돌을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와 같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마귀의 시험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세우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존을 위해서 떡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분명히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사순절의 시간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용할 양식보다 영원한 양식인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의 일용할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야겠습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는 예수님 앞에 온 천하 만물을 보이시면서 네가 내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 주님께 십자가라는 고통의 길 대신에 마귀에게 절을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쉬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권력에 우리가 한번 고개를 숙이면, 세상의 고통에 우리가 한번 눈을 감고 외면하고 모른 척 살아간다면 너 혼자만 누릴 수 있는 충분한 행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경배하다는 헬라어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는 절하다, 앞으로 나아가 입을 맞추다, 전적인 복종과 마음의 기울어짐을 의미합니다. 사순절의 시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기울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과 조금만 타협을 하면 우리에게 성공과 행복을 주겠다 유혹을 합니다. 정직보다는 요령을, 정의보다는 이익을 따르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은 세상으로 기울여졌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세상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이끄심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우리는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성실한 믿음의 발걸음으로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10절에서 인용된 마귀의 이 말은 구약성경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유혹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을 시험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우리보다 더 많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짜맞추어서 자신들의 거짓 주장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려움 중에서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기적을 보여주어서 사람들에게 쉽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으로 바꾸어서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그런 유혹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유혹은 땀 흘며 복음을 전하는 수고와 고난의 십자가 없이 단번에 대중의 인기를 얻어서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이라는 그 지름길로 가라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이 시험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아니신지, 능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금리빨 전도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캐나다 토론토 공항교회에서 행하던 집회 중에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짐승 소리를 내고 금가루가 떨어지는 현상, 토론토 브레싱이라는 이 현상이 2000년대 초반 한국에 유입되면서 금리빨 전도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당시 집회를 주도하던 이들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게 되시면 치과 치료를 위해서 씌워놓았던 저렴한 아말감이나 은색 재료가 집회를 하는 도중에 금으로 변하게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빠진 치아의 자리에 새로운 치아가 돋아나거나 썩은 이가 하얗게 변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손바닥이나 옷이나 얼굴에
금가루가 내려앉는 성령의 임재가 생겨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천여 개 이상의 교회가 이 영성 세미나에 또 은사 집회에 참여하고 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들 또 전문가들이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회장에서 노란색 그 조명 아래에서 아말감이 금색으로 비쳐서 색깔이 이렇게 보인 것일 뿐이다. 이렇게 조사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정통신학자들은 성경의 기적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고작 입안의 아말감을 금으로 바꿔주는 연금술사인가 이런 그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교단을 비롯한 많은 교단에서는 이렇게 신비한 현상을 쫓는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집회 참석을 자제시킬 것을 결의하기도 했습니다. C.S. 루이스는 기적은 복음이라는 책의 각주일 뿐이지 본문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의 신앙에서 기적은 각주일 뿐, 참고자료일 뿐,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치아의 아말감이 금으로 변하는 것보다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하는 것이 더 큰 기적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 한 번의 기적을 쫓아다니기보다는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거룩한 우리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땀 흘려 노력하고 애쓰지 않고 놀라운 결실만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음력의 절기로 우수가 지나고 경칩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수와 경칩이 지나게 되면 눈이 녹아서 비가 되고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을 맞이하여 우리가 농사일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농사일을 잘하는 건 요령은 없습니다. 농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농사하는 이가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부지런한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곡식들이 자라난다고 합니다. 농사의 법칙은 땀 흘려 애쓰고 가꾸고 수고한 만큼 좋은 결실을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손쉬운 기적을 통해서 세상의 요령을 통해서 많은 것을 거두라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믿음의 씨를 뿌리시고 말씀대로 행하며 사순절을 보내며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한 거룩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말씀은 13절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4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악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혹해 본 끝에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에서 무너뜨리지 못했지만 다음 기회,
다음 사람을 노리면서 잠시 동안 떠나갔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직 마귀의 시험은 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지 못한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시험한 것 같이 똑같은 시험을 주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유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도 마귀의 시험대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살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말씀을 앞세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고개 숙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세상의 요령이 아니라 정직으로 부당한 이익이 아니라 정의를 앞세우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거짓과 위선과 권모술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기도의 씨를 뿌리시고 부지런히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40일의 시간 동안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며 부활의 아침에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거룩한 준비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